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들들과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요, 찬양이라고, 거룩하게도 찬양이라고 답했고요. 또 아이들은 물맷돌로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이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윗 하면 항상 승리하는 다윗,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꼼꼼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삶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 했던 고난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만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뚫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치기였던 이렇게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고 이렇게 아꼈죠. 사랑했죠.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은요, 분노로 바뀌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19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으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분명히 요나단은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듣는 앞에서 사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좋은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몇 번의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청년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내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평생의 동력자로 삼고 그와 교제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요, 그런 친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개입하셨고 그에게 도우심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위기를 묘명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놉 땅에서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도왔죠. 그래서 구사일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들이요, 집요하게 그 목숨을 노리던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바로 그일라에서 9km 떨어진 헤레스풀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요, 갓 선지자가 네가 이게 요새에서 떠나서 이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헤렛 수풀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1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헤렛 수풀, 그곳은요 바로 오늘 사건이 있었던 그일라와 9km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별로 멀지 않는 곳에 10km도 안 되는 곳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이냐면 추수할 때에는요 그곳에 무엇을 쌓아놓았을 것 같습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들이 노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식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대적들은 그것을 노렸고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그 약탈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죠? 다윗이 헤렛 수풀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헤렛 수풀이 그 그일라와 몇 킬로 떨어져 있댔죠? 9km, 10km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9km는요 걸어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맞죠? 9km 걸어가도 별로 멀지 않는 장소입니다. 맘만 먹으면 금방 이렇게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저장하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군량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 일어났다면 1절과 같은 상황을 접했다,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아주 지근거리에 있고 또 중요한 보급창고가 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나 자신이요 다윗이었다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타작마당을 향해서 군사를 옮겼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라고 지칭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지금도 해야 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렇듯 새벽 기도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이부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갈까 말까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요 상식으로는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길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면요 사울의 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울이 죽었던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서 맡긴 것은요, 바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오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의 길을 사는 삶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말씀과 기도로서 물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3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주위 사람,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신세에, 이런 신세에 있는데,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합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고 결정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 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4절에는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처음에 다윗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넘기겠다, 더 명확하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방법에는요, 오늘처럼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예배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도요, 주위의 사람들의 반대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처음 그 결정을 망설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일수록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비록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붙잡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첫 번째는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의 주민을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에게 이기는, 승리하는 것들을,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죠? 덤으로 가축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14절은요, 다윗 자신도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하는 상황, 그리고 주의 반대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를 구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쫓던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제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문만 이렇게 걸어 잠그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상황이 그 사울에게 정해진 것이죠. 다윗을 그일라 성에 가두어서 다윗을 잡을 생각을 사울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12절에 보면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왜냐하면 성 안에 갇혀 있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을 해서 사울에게 그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내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탄탄대로만 걸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는 어떻게 했죠?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삶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매일매일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4절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은요, 계속적인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누가 넘기지 않으셨다고요? 사울이 아무리 쫓아왔지만 누가 넘기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탄탄대로만 걸으면 좋겠지만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묻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잠깐 묻다가 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묻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로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그런 사울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영적 돌파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병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떠나가는 역사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 건강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는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 잘하실 수 있는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 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